하나님을 찾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이고 그가 추구하는 바였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평생 동안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 중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들렀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남성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옳은 번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입니다. 다른 모든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가 바울 앞에 열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그의 사역 후기까지도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쓰여진 서신으로서 그의 사역 후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바울은 그때까지도 오직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이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평생 동안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으로 코너를 도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것이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도 시작됩니다. 또한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손에 실제적으로 빚어지는 것도 시작됩니다. 바꿔 말하면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도 나름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통해서 소위 성령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사고와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빚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빚으시기 위해서 다루셔도 그들이 그것을 자기가 좋은 대로 선별적으로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점이 1991년 9월경에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교회는 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장려구역이 겨우 2개 있었는데 그중 한 구역 전체가 교회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제 목회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감동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부분의 한국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희 부부뿐 아니라 저희 세 아들들까지도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대변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데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것을 저에게 선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선명하게 보여지자 저의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저의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졌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의 초점이 목회 혹은 교회 성장에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고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책들을 읽고 때로는 기독교 고전들을 읽으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더욱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 6개월쯤 지난 후였습니다. 하루는 교회 봉고를 타고 가다가 뉴스를 듣기 위해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켰습니다. 마침 5분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설교자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바로 이 구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을 비추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워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마저도 비록 부분적일지 몰라도 저의 사역을 위해 수단이 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추셨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저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